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박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외갓집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고 또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때가 되니까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 중에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몰래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가족들을 끌고 도망을 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이제 그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들 400명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혼자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새벽에 아침에 이제 동이 들 때에 강을 건너서 형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녹여주어 가지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과 그 400명의 종들을 먼저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한 후에 야곱도 이제 자기 식구들과 종들과 양떼를 거느리고 아버지가 계신 브엘사바 혹은 헤브론 이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형과 이제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외갓집 갈 때에 베델을 지나는데 그때 이제 밤중에 이 돌베개를 하고 이제 깊은 잠은 아니고 그렇게 잠을 잘 때인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내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봐주시고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밧단 아람에서 불러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합니다. 베델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다. 이걸 또 환기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형과 화해를 이루는 마당이니까 이제는 이제 거리낌 없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고 가는 길이에요. 고향 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도망쳐 올 때도 그 길로 왔으니까 다시 베델을 들러서 브엘세바로 가고 이렇게 헤브론으로 가고 그렇게 올라가야 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졌고 아버지도 이미 떠나올 때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미 150세가 된 고령이 나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운명하실 때가 가깝고 어머니도 이제 시집 올 때가 약 한 20살 정도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40살, 어머니는 이제 그때 한 20살. 그래도 연세가 꽤 많은 때잖아요. 아버지는 한 150,
자기는 어머니는 또 한 110세. 그러니까 어머니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는 거 보면 아직 살아 계신다 해도 너무 고령이니까 얼른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한참을 머물러요. 그리고 바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가더니 아예 이제 집을 지어요. 아까 숫곳에 집을 짓고 이번에는 땅을 사요. 땅을 사고 거기에 한참을 머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장막을 이렇게 또 세우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거래도 좀 하고 제단도 짓고 그렇게 오래 살 작정을 하는 거죠. 아예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마치 까맣게 잊은 채 지내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형에서와의 관계가 아직도 껄끄럽고 형이 묵혀두었던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자기가 고향에 갔다가 형에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화근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일찍이 소원한 바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부르심, 이거 불순종한 일은 여러 가지 손해가 그에게 닥치는 일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지난 동안에 그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 말고 딸 하나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디나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소녀티를 벗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동네에 가서 여자 아이들 사귀려고 갔다가 그만 세겜의 젊은 추장 이제 세겜에게 그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이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막 다들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할례를 하게 만든 다음에 3일째 쳐들어가서 다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그 여인들이나 또 가축들을 다 약탈을 해서 끌어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세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동족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그런 마당에 그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면 합세해서 일으키면 전쟁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야곱 가족은 몰살을 당한 위기를 만난 거죠. 이 일은 야곱이 그토록 그냥 고생하면서 일궈낸 가족, 자기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한 절대 위기의 순간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 속마음이 그 디나 일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고 무시를 당한 거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의 흉포한 모습에 또 경악을 하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자기 장인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또 아무 소리 없이 다 참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뱃속에서 흉포한 아들들이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온 가족이 다 죽고 멸절을 당하고 재산도 다 잃을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그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서원을 찾는 거지요. 베델에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나무람이 여기에 이렇게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마치 잠에서 깬 듯이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서원을 빨리 갚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랬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깨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장신구 혹은 우상, 저기 안에 라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드라빔이라는 우상 아버지 거 훔쳐왔잖아요. 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축복을 다 받으려고 했는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 다 그 식구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꺼내놓고 또 장신구들도 다 꺼내서 버리도록 하고, 그것도 이방 숭배와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겜의 상수림 나무 아래 다 파묻고 그리고 출발을 해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길게 나래비 서가지고 쭉 갈 때에 그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습격을 하면 그거 다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 근방에 다 주어서 아무도 사람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소원을 지키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도 이제 그의 아내 라헬이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나요. 베델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라헬이 난산 끝에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루벤이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범하였고, 그 후에 라헬의 아들 요셉은 좀 있다가 이제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을 야곱이 겪어요. 아들은 죽은 줄만 알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시간상 순서를 좀 따져보면 라헬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지요. 라헬은 그러니까 야곱이 숫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야곱이 외갓집에 간 것이 나이가 70세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70세가 되고 그때 이제 내 라헬은 한 20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그때가 이제 언니 레아도 시집을 안 갔으니까 기껏해야 20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세겜에 있다가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기껏해야 한 40세, 많이 줘야 40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때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이제 그가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갔다가 한다면 그때 베냐민을 임신을 안 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겜에 꽤 있었고 땅도 사고 뭐 이런 것들, 또 숲곳에도 머물러서 집도 짓고 그랬으니까 아이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지요. 저 세겜에는 엄청난 온 식구들이 다 죽는 스트레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만약 라헬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비라의 일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워낙 라헬이 카리스마가 있고 집안을 휘둘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비라의 문제도 없었고, 또 자기 아들 요셉을 함부로 누가 하겠어요. 요셉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차하는 순간에 쫙 이렇게 시계추가 달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는 도중에 알론바굿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의 유모를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통곡을 해요. 알론바굿이 이제 통곡의 나무라는 뜻인데,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야곱에게 온 거예요. 아마 세겜에 있을 때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유모가 돌아가신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들 야곱에게 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냥 좀 일찍 끝나면 어머니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 참 야곱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참고 곧장 순종만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랬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은 역사 일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훈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랬다고만 한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순종만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이미 지나간 역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순종이란 미루지도 말고 또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순종이 최선의 방책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나머지는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만 하자. 어떤 순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일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에 대해서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상황도 있지만은 무조건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자. 그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모든 말씀, 교훈, 계명에도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언제나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위 질서가 있다. 세속 권위나 영적 권위나 언제나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에 이렇게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부분이 딱 생각을 한번 하면 참 얼마나 아쉬운가. 그가 베들레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축복을 하시지만 바로 그의 불순종의 그 대가가 이와 같이 좀 그에게 큰 손해와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의 슬픔을 세월을 좀 보내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겪고 그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순종합시다. 극적으로 바로 즉각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남은 생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받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